5월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아둘라 모닝 메시지도 한 열흘 정도 계속적으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과 번성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며 동시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똑같은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무탈하고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녕하기를,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결혼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왜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할 때는 현실에 대한 부정이 먼저 앞서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여러 사람 고통 안 주고 아픔 안 줬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심각한 가족과의 트러블로 인하여서 가정생활, 결혼생활, 가족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결혼을 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리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떨어져서. 자, 묻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떨어져서. 마지막 하나가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진리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재혼을 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오늘 우리 시대 어느 가정도 위기에 처하지 않는 가정 없습니다. 작고 큰 문제가 어느 가정에나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평안한 것 같은데 사실 문제없는 집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풍성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소망 가운데 있는 내용만 가득한 거 아닙니다. 저분이 저런 고심이 있었구나. 저분이 저렇게 말 못할 사연이 있었구나. 곁에서 들으려고 작정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 음성이 들리거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는 비행복의 요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제 아둘라 모닝 메시지를 아침에 전하고, 물론 녹음된 거를 밤에 작업을 해가지고 새벽에 트는 거지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듣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듣고 교회 와서 아내와도 다시 한번 꼭 듣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전화드려야 되겠다. 제가 아버지한테 아직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메시지에서도 그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다짐했는데 못했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도 못했습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어색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 마음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제 안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수년이 지나도 얼굴 붉히고 살아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꼬이고 꼬인 관계성의 문제들이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 문제에 휘둘려 있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초중고생들을 둔 어머님들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보내면 그만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다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데 자기 방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오락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면서 야, 저 집안은 정말 평안해 보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집들이 있지요. 그렇죠? 저희 아내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시군요. 저희도 안녕합니다. 안녕한데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과 반나절 이상만 깊이 있게 교제를 해보면 삼적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기 좋은 부부임에도 그렇게 효도하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꼭 그럴까 생각될 정도로 우리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들,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할 수는 없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문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화해하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을 풀고 오픈하면 상대방이 거절하고 단절시켜 나가고 내 노력의 끝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속병에 걸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가정의 궁극적 문제가 무엇일까요? 들춰내서 파헤쳐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고 또 다른 감정들로 밀려올 텐데 덮고 가자니 또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머리를 쓰자니 서로 맞댄 머리가 더 안타까운 일을 자초하게 되고 참 어렵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아낀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 시대 가정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의 큰 위기를 만났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사실 멸문지화, 모두가 생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했던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가정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봤자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그래봤자 송두리째 나무 몇 불이 뽑히는 정도겠죠. 이 바람은 너무 거세서 집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거나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거나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바람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의 어떤 것으로 쉽게 틀어막거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발전적 대안이 나오는 것이고 더 좋은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에 거친 바람이었다면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들어붙어 있는 고집과 아직 같은 걸 포기해서라도 근원의 문제에 접촉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바람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삶에 대한 갱신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형의 장자권을 욕심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이 호련단신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죠. 20년이 훌쩍 지난 시간에 그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몸으로 갔던 그의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지도를 받으며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위기를 모면하며 들떠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올 때는 육축을 거느리며 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용어로 금의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금의 환영하였던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다수가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 하란 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야곱, 여러분, 그 믿음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에게 부여된 삶의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버티며 심지어 나아가서는 거부로 돌아왔던 그가 세상에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로막을 무슨 장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에서 복받는 것중이야 사실은 그가 하나님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인내하며 살았던 것에 비하면 땅에서 엎드려 헤엄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하나님이 없다라 여기는 이방 땅에서 그는 복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 민족에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웬일인지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당황스러울 만한 일들이 자꾸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별력과 민감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잘못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집에 큰일이 몰아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위기 앞에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림의 이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하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힘들면 엎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엎드림과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엎드림의 시간을 지나쳤을 때 그 공백의 시간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에서 무슨 일이든 잘 술술 풀렸던 그 야곱의 인생에 또 우리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은 그 이후로부터 삶이 꼬이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수많은 육축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땅이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은 아주 비옥한 목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축을 거느려 데려와서 자기의 힘을 이전보다 들이지 않고도 알아서 크고 번성할 수 있는 땅,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착을 잘 하여서 살고 있던 그때에 하나 있던 딸 디나가 바깥에 외부였죠. 어느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잠시 출타를 한 그 틈에 휘족속
이전 주장, 하물의 아들이자 지금 현 주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를 자기 소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무참히 그를 모욕하고,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강간을 저지른 것이에요.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였으니까 그의 사랑하는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열받아서 쳐들어와서 그 세겜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빠로서 할 일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오빠로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오빠인 제가, 아들인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니? 말은 못하고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세겜 땅 전체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보복을 해올 텐데 우리 집 정말 큰일 났네. 인생의 이와 같은 큰 위기, 여러 차례 잘 이겨왔지만 위기는 늘 두렵습니다. 이 산을 넘었고 저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 산쯤이야가 아닙니다. 언제나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생각해보건대 그 위기, 그래서 우리가 극복한 그 위기, 우리 힘으로 이긴 건 아닙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앞에 담대함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두려움에 휩싸여야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간이요, 일어나는 일이라 혈육끼리 싸워서 살육하는 것이고, 이제는 집단으로 우리에게 큰 보복을 할 일이 남아있으니 그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복의 복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와서는 일이 더 안 풀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여기 창세기 34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의 말인즉 너희들 때문에 이제 잘 나가던 우리 집이 멸문지야, 망하고 죽게 생겼다, 이 이야기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문제와 상황에 직면한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우리 집안인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아도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한 발 한 발 수일을 수년을 걸어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멈칫멈칫하게 하는 수많은 도사리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그 엄청난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이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한 줌 빗줄기로 소망이 그에게 비춥니다. 그 빛이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말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기를, 안테나를 곤두세우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려도 듣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적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조차 잊고 살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세겜 땅에 남정네들이 쳐들어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적극적 방어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의 첫 표현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느 곳이기에? 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가정의 위기 그리고 상황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살리기 위한 빛의 불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로 시작되는 리메이킹입니다.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온다면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아, 세겜 땅에 있지 말고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너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예배 드려라. 그래야 내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야곱 가정의 문제는 디나가 성적인 모욕을 당한 강간 사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그 오빠들이 살육의 현장을 만들었던 그 위기, 그 또한 중요한 문제지만 그 무엇보다 더 큰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느닷없이 야곱에게 그의 가정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만지는 곳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선생님, 제가 만지는 곳곳마다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아픈 곳을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점이 나타날 듯한 기대심에 이마를 만지면서 그 사람이 이마가 아파요. 어디일까? 더 명료하게 꾹꾹 눌러서 지적을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하여 제가 꾹 눌러 더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아프시냐? 곳곳이 아프다면서요. 목도 아파요. 목을 이렇게 만지니까 목이 숨 막힐 정도 더 아픈 거예요. 가슴도 먹먹해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막 치니까 진짜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또 어디 아프세요? 무릎도 아파요. 무릎 어디요? 무릎 어디요? 선생님 만져보세요. 아니, 환자께서 만져보세요. 여기요. 그제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반대쪽 무릎도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 여기요? 여기도 아프네요. 여기도 아프요.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이제 답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발바닥은 어떠세요? 발바닥은 괜찮은데 이 의사가 왜 이러실까 하고 발바닥을 또 만져봐요. 이렇게. 발바닥이 어땠을까요? 발바닥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고심한 끝에 차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증상란에 뭐라고 썼냐?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기부스 요망. 여러분, 사람이 온몸이 아플 때는 사실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사람은 손이 미미하게 다쳤는데 그 미미한 통증이 정말 손으로 인한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는 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가락이 지금 골절난지 몰랐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의 손을 만져보면서 진단을 최종적으로 한 거죠. 아파요. 더 세게 만지면 더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이 이마를 만지고 목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만지고 양쪽 발바닥 다 만졌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손바닥이 아픈 거였어요. 손가락이 아팠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 딸 문제도 있고 아들 문제도 발생해 망할 듯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큰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 저와의 하나님의 관계는 뭡니까? 믿음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어려워지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 믿음이 손가락이 아픈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을 기부스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그 상태로 보존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계속 만연된 통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야곱아, 너희 가정이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내하면서 참고 참으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일 있고 위급한 일 있다 보면 하나님 놓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길어지면 안 되는 건데, 믿음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래가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즉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던 야곱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연대기적으로 따졌을 때 창세기 35장은 그가 하나님 땅에서 돌아온 이후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자그마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가 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그가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도 믿었다. 혼합신앙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그 이방 땅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방황한 게 아닙니다. 10년. 그 10년 동안 말도 못할 더 큰 애들이 있었지만, 더 큰 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를 관찰하시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였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3장과 34장에 보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과 다윗의 영적 교제나 땅에서의 영적 메시지가 전혀 안 담겨있어요. 뭐냐? 그 사이가 없어요. 왜 메시지가 없고 왜 대화가 없습니까? 관련된 관계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거나 믿음을 놓아버렸을 때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만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형에게 피해가지고 루스라는 빈들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니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오늘만이 아니라 피신 가는 하람 가는 그 시간, 오늘로부터 그곳에 머무는 동안 심지어 너가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심지어 양, 소 한 마리 잡고 거래할 때마다 한 마리의 육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대면하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던 사람 야곱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다수가 살아가는 이방인의 땅에서 그와 같은 믿음,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그에게는 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깊이를 날마다 추구할 수 있는 때였는데 목초지로 풍성한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쯤 되면 하나님 잘 믿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적 흔적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흔적이 여전히 크게 인식되어 있고 자리매김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간증처럼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간증과는 별개로 오늘의 믿음이 떨어져 있거나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35장 1절의 말씀, 너 베델로 올라가라,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에사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붙잡으며 간절히 강청의 기도를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에요. 적당히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보이니까 이제 내 힘으로도 살 수가 있겠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쯤은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아니에요. 크고 작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들 전해지죠. 큰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약자가 보지 않는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담대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의 자리를 거쳐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는 것이지 홀로 판단하지 않는데 다윗은 지금 야곱은 지금 홀로 판단하면서 홀로 자기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하나님을 마치 히든카드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죠. 야곱 같은 사람. 근데 그게 단시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충격적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3절 한번 말씀을 함께 2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상들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라. 이제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단을 쌓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정결해야 되니 너희들 각자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 자, 너희들 벗고 있는 옷 벗어. 여기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 자, 보십시오. 너희들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복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입고 있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걸 입고 있던 의복, 그 의복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예식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적당히 하나님을 잊고 포기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사람처럼, 자, 잊은 사람처럼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위장하고 살려고 작정한 거예요. 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주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저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위장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방신을 섬기며,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귀걸이를 빼라. 이게 부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4절 말씀 계속 5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이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의복을 받아 입고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그들에게 추격하는 자들도 없어지고 그들을 위기로 몰아세웠던 거센 바람도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형의 낯을 피했던 그 장소가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동일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요. 위기 가운데 도망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내게 약속을 하마 서로 약속을 체결하자. 너가 부엘세바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유린시키고 도망오면서 그 부엘세바에서 이런 지금 여기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서로 약속을 체결하자. 너가 부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이고 오늘 달려서 너가 하란까지 가는 그 길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28장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좀 평안함이 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지금 이 28장의 4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지만 여기서부터 내가 목적하는 하나님 땅까지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뭔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저도 2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곳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 입으로 약속한 것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공평과 은혜로 동일하게 변함없이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심지어 그것도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그 지점으로 다시금 리턴시키는 거예요. 그 베델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가 약속한 걸 체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고 2번째,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으니 너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헌신하여도 너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고백하라고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는 단 한 번도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왜? 지금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2가지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은 내 입으로 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 말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너가 기도하였으면 갚으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기억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즉각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근데 들리지 않으면 지 멋대로 하는 단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순식간에 세척에 불어오던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겠지만 그 문제의 상위 개념인 여러분들 가정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의 모든 위기는 사실
예배였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세상적 위기와 물질의 부족함과 관계성의 다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예배가 바로 세워져 있냐, 그것에 관건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탈하십니까? 오늘도 정직한 예배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한 거룩한 리메이킹이 진행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